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지킵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리가 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교회.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해요. 물론 진짜 마무리는 오후 예배예요. 사사기에는 부록이 2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록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사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악만 나와요. 이스라엘의 죄악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사기 저자가 맨 뒤에 부록으로 넣어놨어요. 이건 꼭 알아야 돼.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 중에 이 사건들은 꼭 우리 후대들이 봐야 돼. 근데 이 부록이 이 사건의 질이 안 좋고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에요. 특히 오후 예배에 다뤄야 되는 건요. 그래서 오전 예배에 다루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음 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오후 예배에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를 하니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보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음마저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회복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우리가 마지막 방어선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견디고 있는 것이지,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눈이 멀어버린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온갖 유혹에 눈이 멀어서 안약을 하나하나 버리다가 결국 최후의 마지막까지 버리면 그땐 눈이 멀어요. 주로 어떻게 뭐냐면, 내가 문제 아니야. 나는 잘못 안 했어. 나는 문제 아니야. 다 누가 잘못한 거고 세상이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온 세상 사람들이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걸 아는데 문제는 본인이 몰라요. 어떤 눈이 멀어버린 거죠? 나 스스로를 보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까맣고 막막하게 되어서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은 아주 달고 맛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유혹은 달아요. 이 달달한 것을 계속 섭취하다가 눈이 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잠드는 영혼을 깨워요. 근데 깨운다는 것은 어떻게 곱게 깨울 수 있을까요? 뭔가 우당탕 소리 나면 우리 깨잖아요, 자다가. 알람 소리도 좀 막 잔잔한 거 틀면 못 일어나고, 그죠? 오히려 더 잠 오고, 뭔가 시끄러운 걸 틀어야죠.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 자세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편하거든요. 근데 불편하게 자세를 만들어야 몸에 좋대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내 취향이고 내 눈에 좋고 내 죽음이고 등등등 자신의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편한 대로.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든 즐겁든 뿌듯하든 일단 나에게 좋을 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영혼이 망가져요. 그래, 우리의 효율과 합리에 영혼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선택들에는 영혼에 대한 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의사가, 변호사가, 세무서가 영혼에 대해서 다루진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엄청나게 하긴 하지만 우리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임상 실험도 없고 약도 없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정신질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왔어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제 좀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AI 쓰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네, 제 이야기를 하지 말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육신의 편함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건강도 같이 챙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든 뭐 컴퓨터든 AI든 저에겐 축복 같거든요. 제 체질에 너무 잘 맞아요.
저에겐 엄청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영혼은 편리한 데서 쉼을 얻는 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쉰다고 영혼이 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 영혼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영혼을 챙기기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냥 챙겨주신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라는 영혼을 위한 의사도 세우셨어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의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의사 세계도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진짜 아픈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사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챙기시고 근데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되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과 중에 돈이 안 되는 과가 있어요. 얼마나 그 과에는 의사도 사람 취급을 못 받든지 제 친구가 그런 과거든요. 우리가 막 의느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의사 하는 그 의사들 중에서도 돈이 안 되는 과는 막 천민 취급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과가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 힘들고 돈도 안 돼요. 근데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돈을 벌면 많이 벌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친구랑 하면서 그래, 목회도 사실 똑같은 것 같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목회와 사람의 명예와 감성을 챙기는 목회, 의사 세계는 그렇게 다르진 않구나. 근데 병원은 어쨌든 병이 걸리면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영혼은 수시로 공격을 당하거든요. 아파야만 가는 게 병원인데 우리 영혼은 수시로 공격을 당해요. 영혼은 평소에 건강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를 가야죠. 목회자가 진단을 해줘야 하고요. 근데 현대 목회는 또 목회자가 사람을 보고 진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진단을 해주면 가끔씩 이제 병원 찾아온 분들이랑 싸우잖아요. 환자분들이랑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고 진단을 내리면 싫어해요. 교회는 병원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됐거든요. 목회자는 치료자가 아니라 모임 진행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왜 사사기 하다가 갑자기 나왔냐면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오늘 사사기에서 교회 개념이 무너져 버리면 목회자가 무너져 버리면 여호와를 바라봄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사사기 부록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짜맞춘 여호와. 오늘 내용은 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사사기의 부록입니다. 시점은 대충 모세가 죽은 지 5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모세 죽은 지 50년 얼마 안 됐어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본을 보여준 시대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 이후에 누가 또 나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여호와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를 광적으로 지킨 사람들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진짜 살아있을 때 보고 자란 세대예요. 같이 전쟁에 참여한 세대예요. 근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 이름 뜻이 되게 좋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참 잘 지었죠.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름대로? 아니죠. 성경은 이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다, 누구 손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름 어떻게 짓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전혀 상관없다. 성경이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이미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요. 부모님이 뭐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건 아무 상관없어요. 큰 교회가 목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가 성도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참 좋아해요. 누구 아드님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소. 진짜 그럴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사사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1100세겔을 훔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10세겔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하루도 안 쓰고 110년을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을 훔칩니다. 엄청 많이 훔친 거죠. 중범죄예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지금 훔쳐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합니다. 겨울에 발가락에 모기나 물려라. 뭐 이 돈 훔쳐간 놈은 문둥병 걸려라. 자식도 없어라. 뭐 길 가다 원수에게 불구되라. 온갖 저주를 했겠죠. 근데 미가가 그 저주를 듣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이루어질까 봐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미가가 어머님 죄송해요. 저거 아직 한 푼도 안 썼어요. 라면서 돌려줘요. 그걸 받고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대로면 미가가 2배로 배상을 해야 돼요. 훔쳐간 거에 2배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뭘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 받아야 돼 이러면서 17장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엄청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 죽도록 혼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복받아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이 은을 드리겠다. 어떻게 드릴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재산을 드린다. 어떻게 하나요? 보통 교회 와서 헌금한다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이 당시는 어디다 내야 될까요? 성막에 내야죠. 그러면 제사장이 먹잖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 마음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은 200개를 세공업자에게 맡겨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내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뭘 합니다. 우상이 아들인 거죠. 첫 번째 우상은.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건 뭐죠? 우상이에요. 그래놓고 그 우상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라고 붙여요. 잊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 있죠. 과거 이스라엘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송아지 금 신상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였어요. 지금 이 은으로 만든 신상도 여호와로 인한 신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러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내 은은 그대로 내 집에 있잖아요. 저 제사장한테 아깝게 안 줘도 돼요. 성막 연금하기 아까워요. 내가 뭐하러 제사장 좋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한 저주를 주술적으로도 막고 집안에 복도 주는 신상도 있고 그러면 저주도 막고 내 은은 그대로 두고 여호와라고 이름도 붙여놨고 그러면 우상숭배 아니겠지? 아, 사람 눈에 모든 좋은 걸 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엉망입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입다가 모르니까 딸을 죽였잖아요. 일반 성도가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거 우상 숭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곁에 있긴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아깝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 헌금을 단 한 번도 안 내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안 내세요. 근데 어떤 교회 청소년이나 대학부 행사가 있으면 그때 피자를 이렇게 들고 오세요. 그리고 딱 쏘세요. 사람들이 와 진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헌신하신다 이러고 좋아했고 멋있게 생각했거든요. 헌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요. 근데 피자는 누가 샀는지 보이거든요. 피자 5판이 헌금 내는 것보다 싸게 먹혀요. 하나님께 드림은 없고 내가 쓴 만큼 내가 부각되는, 내가 관심받는 그 보상만 남았죠. 그분이 헌금을 안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피자가 헌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싫은 건 그 마음에 계산된 간사함이 싫은 거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자산은 지키면서 신앙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은 버려두고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상을 세워요. 근데 지금 이 신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7장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다음 파일 보여주세요. 미가에게 왜 신당이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이거든요. 근데 미가가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이라고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신앙은 힙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래 여호와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따른 거죠. 그래서 미가 역시도 자기 취향에 맞게 새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새로 신당을 만들었어요. 새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내 취향에 맞게. 성경이랑 상관없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또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멋있고 새로운 교회를 디자인해요.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말고 눈에 보이는 은으로 만든 신상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보이지도 않는 신보다 이렇게 보이는 신이 훨씬 멋있거든요. 뭔가 기도하는 맛이 나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것보다 뭔가 보이는 영상 보고 기도하면 내가 뭔가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때 만든 촌스러운 예복 말고 벌써 50년 전까잖아요. 좀 더 멋진 예복 만들어야죠. 요즘 대세가 그 가죽 옷 입은 젠슨왕 복장에 이렇게 강대상에 맥북을 올려놓는 거예요. 역시 맥북 멋있죠. 그리고 내 뜻을 잘 알아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게. 이거 안 돼요 라고 말 못하게. 내 아들이잖아요. 쫓아내버려야죠. 말 안 들으면. 그 무엇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가가 지 마음대로 교회를 완성한 다음에 바로 다음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아무도 미가에게 너가 하는 건 죄야 라고 말할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라도 나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기는 누군가가 나서서 미가는 여호와께 범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영웅이 없어요. 그럴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저 먼 지역에서 있는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막에서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 저 먼 곳에서 미간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본인의 삶을 어느 정도 목회자에게 열어두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도의 삶을 목회자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목회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근데 제사장과 소통이 안 되면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무엇대로 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성도는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회 통제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하고 맛없는 건 내 입에서 써서 뱉거든요. 강제로 먹여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그 무거운 요구, 헌신 이런 건 쏙 빼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위로받고 싶은 구절이나 내 심리적으로 안정에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파편들만, 구절들만 쏙 모아서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단 것만 내가 먹게 될 확률이 높아요. 마치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서 내 마음대로 조립하듯이 내 입맛과 내 거실 인테리어에 딱 맞는 나만의 맞춤형 여호와를 조립하게 될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우상 숭배거든요. 성경 가지고 짜맞춰서 누군가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만들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연애 편지 이런 식으로 막 내 아들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 말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요. 누군가는 논문을 짜집게 해서 종말이 온다고 거짓말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횡령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 짜맞춰서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간의 집안이 우상 숭배를 그냥 지들 집에서 지들끼리 하다 끝났다 이러면 미가만 문제겠죠. 아무도 이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당시 레위인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했어요.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도록 독려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큰 지역에 돌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대제사장이 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파견을 시켜서 목사와 같은 일을 하도록 수행을 합니다. 레위인이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율법을 어기면 그 지역 레위인이 그거 안 됩니다 말해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요?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를 레위인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러면 그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줬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레위인 중 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떠돌아요. 그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처음 파견된 지역에서도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는 여호와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뭐하러 내 돈 아깝게 레위인 챙깁니까? 여호와에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각 지역에 48개의 성읍의 레위인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그 도시를 지도하고 도시의 백성들이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아요. 도무지 그 성읍 안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야 했어요. 교회가 목회자를 챙기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과 비슷하죠. 누가 나 일자리 안 주나? 누가 노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떠돌아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레위인이라는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내용 대부분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내용이 허다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죠. 계속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레위인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근데 미가가 이렇게 떠돌고 있던 한 청년을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취업을 시켜줍니다. 뭘로 취업을 시켜줬을까요? 떠돌지 말고 우리 집에서 청소나 하시죠. 농사를 하시죠. 이랬으면 차라리 낫을 거예요. 미가가 계약을 제시해요. 매년 은 10개로 연봉 챙겨줄게. 그리고 옷 한 벌 월급하게 챙겨줄게. 먹을 것도 줄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신상에 네가 제사장 좀 해주라. 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대략 현대의 전도사쯤으로 봐야 돼요. 전도사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제 자격지심 때문에 가끔 전도사님들이 간혹 내가 목회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헌법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레위 청년이 율법상 제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어길 수 없어요.
아론 집안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죠. 근데 이 청년은 한참을 떠돌다 여기까지 왔어요. 율법이 밥 챙겨줍니까? 성경 가르치다가 지금 아사 직전인데, 지금 미가가 나가서 막노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흉내만 내주면 먹고 사는 모든 게 해결돼요. 연봉도 줘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서 사명을 버리고 은으로 만든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을 잃은 이 레위 청년만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뼉은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율법대로 레위인이 살아가게 해야 할 사명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가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버리니까 레위인이 굶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요. 성도가 성도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로 삶이 지쳐버린 목회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는 우상 숭배라는 악순환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합리적이죠. 결국 그렇게 손뼉이 맞아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하고 싶은 미가, 먹고 살기 위해 여호와를 버리는 레위, 둘 다 사명을 잃어버린, 긍지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이 계약이 성사된 다음에 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원래 자기 아들 제사장 시켜놨지만 언제 뭐 제사 드리는 거는 제대로 받겠습니까? 근데 진짜 레위인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 되면 더 좋겠지. 자, 사사기 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사람들은 행동보다, 취향보다 뭐가 먼저죠? 기도함이 먼저입니다. 질문부터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명령권자니까요. 명령권자의 의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뒤로 가요. 미가는 형식만 그렇게 갖추면, 그럴싸하게 갖추면 내용이 어찌 되든지 신이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라고 무서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이 레위 청년의 비밀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레위 청년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할아버지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아는 이름이에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 제사장이 된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모세 맞습니다. 여러분, 인지보조가 올 수 있어요. 왜 모세 손자가 여기 나오지? 모세 아들이 엄청 오래 살았나? 그게 아니라 부록이라서 사사기 맨 뒤에 있을 뿐이지 시점은 여호수아 죽고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누구 아들이다, 누구 손자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고 내 부모, 내 조부모가 내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모세 손자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챙겨주지 않고 모세가 자기 자녀들더러 너희는 레위 지파로서 소임을 다하라면서 어떤 자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자기 다음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줬거든요. 모세의 왕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야금야금 버리다가 레위인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오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딴짓을 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목회자를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목회자가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요. 목회자가 있어야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돌아서 더는 가난하게 못 살겠어 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묘하게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를 독려해서 제가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될 만큼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럼요. 얼마나 많은 레위인들이 이 자리를 지켰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탈한 거예요.
사명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사건에 백성들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 즉 사명이 가난과 고독으로 인해서 밥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변질돼 버린 비극적인 순간이 3000년 전에 사사기 17장에서 찾아온 거예요. 거룩을 수호해야 하는 사람이 안락함을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은 10개에 팔아버린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돈을 쫓다가 떠돌다가 영혼을 팔았다는 사실이 정말 씁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17장에 있었어요. 17장만 봐도 그래요. 18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각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단이라는 지파가 받은 땅에 다른 족속이 쳐들어와서 단 지파가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긴 땅으로는 도무지 못 들어가겠고 다른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단 지파에서 차지할 만한 지역을 찾아 떠도는데 누가 봐도 이 떠돌고 있는데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레위 말투를 쓰는 요나단이라는 청년이 있길래 너는 이 지역 사람 아닌데 여기서 뭐하냐? 레위인이 여기서 뭐해? 너네가 있어야 될 성읍이 있지 않아? 레위 시설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 개인 부잣집에서 사네?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취업 성공해서 레위인들 중에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요나단이 그죠? 자랑스럽게 4절에 18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뭐라고 하죠?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미가가 정말 잘해줬나 봅니다. 맞습니다. 나를 대접하고 대접받는 거 좋죠. 네, 저도 좋습니다. 대접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목회자의 자랑은 대접받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이번에 나 차 사줬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나에게 아파트 사택을 해줬어. 거기 목회자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번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자신의 한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이게 목회자의 자랑거리여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거 보고 좋아하죠.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상황이에요. 지금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둔다? 좋아 보이는데? 솔깃한데? 탐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저 레위인이 잘하면 미가가 저렇게 잘 대접해 줄까? 저 레위 요나단이 용한가 보다. 요나단을 탐내기 시작해요, 단지파가. 그리고 요나단에게 단지파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형통할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위로가 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남발합니다. 원래 율법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 보내신 너희 땅을 너희가 차지하러 가야지. 왜 다른 땅을 차지하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으로 도전해라. 돌아가라.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그건 단지파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어딜 가시든 평안하세요. 그거 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죠. 그걸 레위인이 모를까요? 그러나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나 위로를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도 가감 없이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행위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역이 아닌 아주 만만해 보이는 지역을 학살해 버립니다. 전부 학살합니다. 그리고 점령해 버려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간의 집으로 군인 600명이 갑니다. 그리고 그 미가 집에 있던 신상들, 은 200개로 만든 신상들, 재산들 전부 빼앗아 가요. 그거 보면서 요나단이 아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따지니까 단지파가 요나단에게 잘 들어라. 입 다물고 입 놀리지 말고 내 얘기 들어라. 네 겨우 여기 한 집에서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지파 와서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지금 우리가 미간의 집 다 털어갈 낀데 여기 있으면 니 뭐 할래? 잘 선택해라. 이 말 듣고 레위 청년이 그래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도 미가한테 미안하다.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랬을까요? 20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분이 좋아서. 그치, 이 조그만한 집 말고 내가 한 지파 제사장 해야지. 그래, 응? 내가 그래도 모세 손자인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신나가지고 미가의 집 에봇과 드라빔 내가 손으로 쏙 들고 단지파로 들어갑니다. 그걸 본 미가는 처음에 흥분해서 여기 다 가져가면 나한테 뭐가 납니까? 라고 따지니까 단지파가 죽기 싫으면 돌아가라. 그 말 듣고 돌아가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비참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미가는 돈으로 신앙을 샀습니다. 단지파는 무력으로 신앙을 빼앗았어요. 요나단은 돈을 위해 신앙을 팔았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으십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신앙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세요. 미가도 이 집안에서 왕 노릇하고 싶어요. 제사장 두고 축복받는 왕. 그래서 신앙을 이용합니다. 단지파도 레위 지파가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 그럼 우리 더 잘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왕이 계속 본인들이 되고 싶어요. 레위 청년 요나단, 모세 손자는 밥 먹고 살아야죠. 여호와 이름 계속 팔면서 먹고 살아요. 거기다가 개인 집에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수직 상승할 기회가 생기니까 신나서 우상을 손으로 들고 챙겨서 떠나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부록책으로 넣었습니다. 누구 자녀냐, 누구 손자냐, 저는 그런 것으로 사람의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3000년 전부터 그걸로 신앙을 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나 공동체를 지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관적인 판단과 나의 유익이 선악이 되어버린 그 상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우리 조직에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해야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를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악하다면 목회자를 잘라서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이 아닌 자신의 주관으로 교회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면 안 돼요. 성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전이 아닌 개인 집에 우상을 들여다놓고 개인 취향에 맞는 제사장을 따로 세운다? 이 여호와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자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파괴된 거예요. 여호수아 죽은 지 30년도 안 지나서. 미가처럼 고립된 방구석에서 만들어낸 나만의 맞춤형 신앙도 막아내야 합니다. 단지파처럼 힘만 믿고 폭주하는 집단의 관계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정 예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성경이라는 기준 앞에 온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의 삶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하려는 게 우상숭배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신앙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타락의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믿는 방식이 맞아. 셀프 신앙이 왜 위험한지 좀 보이시나요? 검증이 안 된 신앙은 위험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좀 투박하더라도, 멋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께 성경을 향하여 질문하는 부르짖는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조금은 쓰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오늘 내용이 어둡죠? 날카로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더라도
여러분 영혼을 나의 것 그대로 내놓읍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된 삶을 내려놓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시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잃어드립시다.